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저희들이 지금 고린도 전서를 중심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에 의해 들려지는 말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로 혼란스럽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기되어진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첫 번으로 다뤘던 그 문제가 분당 문제죠. 교회 안에 서로 분당을 파당을 짓고 다투는 것. 두 번째가 폐륜 문제죠. 성적으로 폐륜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한 문제를 아주 호되게 꾸짖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교인들끼리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가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7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 내용이 조금 바뀝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냐 하면 지금까지는 바울이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큰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6장부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질문했던 내용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 문제는 뭐가 옳은 겁니까? 라는 질문들을 이 바울에게 보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을 써주고 있는 것. 그것이 7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1절 말씀을 잠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기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즉 너희가 나에게 보낸 편지 너희들이 나에게 쓴 그 글들에 질문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오늘 이 7장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데 결혼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은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남자,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어떤지 이혼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결혼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했고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 하나 뽑으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짝지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 이 말은 아담이 온전한 사람이 못 됐다 그 말이에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연약한 영역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사람이 하와입니다. 하와 또한 부족한 점이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했다. 서로에게 약한 점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로 돕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연약하고 부족한 실수하는 존재지만 그 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주면서 그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부부고 그것이 가정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고 또 저 스스로를 봐도 부부가 서로 생각이라든가 어떤 습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내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릅니다. 같은 것을 찾는 것보다 다른 것을 찾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 다른 사람을 짝져 주셨냐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 부족한 부분, 제 아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성격, 다른 습관, 그 다른 사람을 짝지어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 그 말. 그런 의미 속에서 부부는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라고 말하면서 다른 부분을 가지고 탓을 하고 다투며 갈등을 만들기보다 그 다른 부분 때문에 채워지고 보완되어지는 그 부분을 볼 수 있을 때 그 부분은 조화를 이루면서 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짝을 붙여주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결혼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좋은지 저것이 좋은지,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은지 결혼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사람은 독신이 좋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되는 거라고 말하고. 근데 바울은 말하잖아요. 바울은 독신이었죠. 너희들이 나처럼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다. 나는 그것을 권한다. 그런데 너 스스로가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는 것도 좋다. 이것이 옳다. 독신이 옳다. 결혼하는 것이 옳다. 서로 주장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독신이 좋은 사람은 독신으로 살고 결혼하는 것이 좋은 사람은 결혼하면서 사는데 독신으로 살든 결혼해서 살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결혼을 했느냐? 너희들이 각방을 쓰는 것, 또 합방을 하는 것, 어느 것이 좋으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당시에 초대교회를 휩쓸고 지나가는 이단이 하나 있었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말씀 한번 드렸죠. 영지주의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내 영혼이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내 영혼이 담겨 있는 이 몸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 영혼이 담겨 있는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반대의 모습으로 둘이 갈라져요. 같은 영지주의인데 몸을 사용하는, 몸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극단적으로 갈라져요. 한 부류는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니, 죽어서 어차피 이 육체는 없어지는 것이니 그냥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도 된다.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살지요. 이미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이 육체는 무엇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쾌락주의를 말해. 반면에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육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는 썩어 없어질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금욕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 육체를 즐겁게 하는 그것이 아닌 극단주의적으로 가서 금욕주의로 가요. 먹는 것도 어떤 성적인 욕망도 소유하는 것도 최대한으로 절제하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부류, 쾌락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폐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정을 이루었는데 남편하고 합방하는 문제, 그것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결혼을 했으면 합방을 하는 것, 부부가 함께 있는 것, 한 방을 쓰는 것이 옳다. 그런데 만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서로가 상의를 해서 결정한다면 일정 기간은 각 방을 써도 된다.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이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서 거짓 증거들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가운데 혼란이 왔을 때 이 결혼 문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 결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때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혼자 살든 결혼을 해서 둘이 살든 아니면 남편이 예수를 믿든 아내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있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죠. 남편이 예수를 믿는데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또 아내가 예수를 믿는데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예수 믿지 않는 그를 향해서 사탄의 자식이라고 욕하고 갈등 갖고 그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품고 위해주고 하는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남편 또 예수 믿지 않는 아내가 그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짝져 주신 부부, 우리에게 세워주신 가정이 사람의 생각으로 엉켜 있고 그리고 자기의 주장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다투는 그러한 부부, 그러한 가정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랑하며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결혼과 가정 문제로 혼란이 일어났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질서 있게 가르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저희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결혼상, 결혼관, 그리고 부부의 모습, 가정의 모습을 질서 있게 다듬어가며 세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독신이 되든 결혼을 하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 드러내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